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5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첫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말씀을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부디 이 목소리를 통하여 또 이 입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를 열어 자기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과 들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됨을 지켰다. 그리고 자신의 헛된 고집, 그리고 자신의 헛된 주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 되어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서로가 하나 돼서 자신의 사소한 고집, 주장 이런 것들을 제어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 된 공동체 안에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또다시 교회의 역사 안에는 새로운 문제와 갈등으로 이 다툼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나타내고 말았는데요. 오늘 그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광활하신 그 계획하심으로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갈등과 다툼과 의견 충돌을 이끌어 가시는가 새로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시작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로
소란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어느 날 바나바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의 주된 주인공이죠. 그 제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 사도행전 12장 13장에도 나왔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편의상. 그 여행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터키와 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1년의 그 어떤 에피소드들과 또 한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그 안정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들을 방문해서 격려하자. 그리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약속을 주신 뒤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초기에 어떠한 일들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주로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교회 목회자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목사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을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방문을 하는데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무슨 톡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인 하고 라 뭐 하는 거 무슨 톡 이렇게 직접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SNS로 뭐 이렇게 좋은 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가, 뭐 혹시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없는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전혀 여러분들을 신방하지는 않았지만, 신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자주 신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차원의 격려 차원에서 그런 신방과 방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회자들만 서로 그렇게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 방문을 받고 그런 연락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는 서로가 그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영적인 관심, 즉 육신적인 관심보다 먼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들 혹은 좀 관계를 이렇게 좀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죠. 지켜나가죠. 그런데 보통 인간관계의 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목적으로 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외로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연락을 하는 거죠. 혹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러한 의도가 없이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전에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연락도 안 하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들죠? 네, 소위 본전 생각이 나죠.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인간관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교제, 즉 성도가 성도를 방문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방문하는 그 교제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닌 블레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뭐냐? bless라는 말이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뭔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다시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나에게 다시 뭔가 그가 답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저 흘려보낸 것으로, 블레스하는 것으로 그저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 겹줄이라도 더 센 가위로 자르면 잘라지죠. 그 뜻이 아니라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협력 관계로 말미암아서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관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관계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목사님 형제만 동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공동체의 형제 자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동거한다는데 우리 동거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꼭 같이 산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연합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공간이고 복을 명령하시는 공동체고 영생하게 하시는, 영생을 위해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꼭 우리가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무나 임원이나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힘을 주는 그런 일들에 서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 사람은 뭐 임원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바나바도 이러한 바울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행길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주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자 했을 때 떠오른 사람이 요한 마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떠나서 버가라는 항구에서 그냥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젊기도 했거니와 그 여행길을, 전도 여행길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던 바울을 끌어주었던 것처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한 번 실패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금 그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은 마가를 다시 그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릴지 모르겠어요. 바나바의 그 사랑스러운 제안을 좋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바울처럼 아주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공동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지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의견과 태도가 있을 수 있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아주 심히 다투고 나서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주 심하게 충돌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다투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라소이라는 표현보다는 쇼토츠시다. 그러니까 충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 아마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바나바의 입장도 맞고 바울의 입장도 틀리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늘 이렇게 짝꿍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격려해왔던 인물들인데 갑자기 그 둘이 나눠진다고 하니까 읽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당시에 그들을 보는 사람으로서 좀 불편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싸우면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인지상정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 싸우냐?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대립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대립하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러면 한 나라로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는 거, 싸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싸우기도 하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성향의 교회,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교회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를 수 있고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은 그들이 갈등하고 갈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갈라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그 사랑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주면 돼요? 7번이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7번이 뭐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꼭 뭐 140번 용서해라 이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맞느냐? 바나바 이야기가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실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성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올바르게 징계하라. 바울도 그 말씀에 맞는 것이에요. 아니, 게다가 그렇게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가 또 이탈을 하면 그 여행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의 좌절은 또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첫 번째도 도망가고 두 번째도 도망갔네. 그렇게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다 성경적이기도 하고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과연 우리도 살아갈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저 사람 이야기도 맞아요. 모두 일리 있는 일이 충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만을 보면 마치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이제는 원수처럼 그냥 전혀 다른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후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자신과 동일한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위치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 이 전도 여행 이후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바나바를 자신과 동일한 급의 사도로서 동일한 격의 이 동역자로서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이날 바나바가 데리고 간 마가에 대해서도 그가 바울이 마가를 아예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들 때 자기에게 있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즉 바울은 바나바나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대판 싸우고 아예 원수져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서로의 길을 분리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가 언쟁을 했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주변인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그날의 그 사소한 갈등과 또 생각이 달라진 것은 그리고 그들의 길의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섭리하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실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화가의 아들이 그 아빠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잉크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판에 캔버스에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잉크입니다. 이게 지저분하게. 네? 근데 이걸 보고 아들이 놀래고 아빠도 이놈 시끼 그리고 혼냈는데 곧바로 아빠가 펜을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막 뭔가를 막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화가니까 열심히 막 그렸어요. 그리고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예쁘고 귀여운 달마시안 그림이 강아지 그림이라는 거. 분명히 애기는 실수했어요. 애기가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애기는 잉크를 떨어뜨리고 그 캔버스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실수한 점을 보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캔버스 위에 곧바로 달마시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다툽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완벽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탕자를 아빠는 끝까지 기다리죠. 그 죄인이었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건, 자, 이 1차 전도 여행길에 다시 찾아가자고 제안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먼저 제안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차 전도 여행 길 루트를 따라서 가야 할 사람은, 끝까지 고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길을 따라서 찾아간 사람은,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본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구브로라고 되어 있지만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을 건너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버가에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온, 더베를 갔다가 여기서 다시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바울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루트는 이 루트가 돼야 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떤 루트를 따라갔느냐? 이곳이 바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인데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즉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방문하자는 제안을 바울이 먼저 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들과 정말로 원수가 될 정도로 대립했다면, 그는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켜서 바울이 이 길로 떠나고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양보하고, 바울이 이 1차 여행길을 양보하고 바울의 2차 여행길이 되는 이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브라함과 룻이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점점점 자기네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땅이 좁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갈라서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떠나고 갈라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일단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도구로 아주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는 다시 보여드리면 바울이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로 이날의 갈등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이 루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는데, 여기서 지나서 이 드로아까지 간 뒤에 여기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갈등이 있고 충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과 성도들과 지체들을 겸손하게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 있고,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의 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총각김치를 좋아한다면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오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우동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을 꼭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툴 일이 아니에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소인국들이 싸움을 합니다. 작은 난쟁이 국가에서 싸움을 해요.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시면. 그들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삶은 계란을 어디서 깨먹을까 가지고 싸워요. 한쪽 나라는 삶은 계란을 세워놓고 위에서 두들겨서 깨먹어야 된다. 이것이 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 나라는 저런 몰상식한 나라가 있다. 어떻게 위에서 깨먹냐? 옆에서부터 쳐서 먹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들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실제로 삶은 계란을 어떻게 깨먹는가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것을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것, 때로 우리가 실패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일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판단했던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구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충돌해서 각자의 길을 떠나지만 그들이, 바울이 구했던 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길이 바르게 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하는 일상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구현해 나갈 거냐. 주님의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내가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무이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지며 자기의 길을 떠나갈 때 내가 바나바보다 옳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성도들한테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갈등,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갈등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사고들, 사건들, 그걸 볼 때 우리는 그저 에이, 빌어먹을, 에이, 망할,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러고 초조하고 끝나지만 진짜 성도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별적인 여행은 분열이나 대적하는 것으로,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확장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서로 하나 되면서 또한 보다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생각으로 충돌하게 될 때, 또 다른 입장으로 곤혹스럽게 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단은 서로 형제며 서로 지체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인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색함과 불편함조차도 새로운 하나가 되는 길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선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